오늘 말씀은 이사야 2장, 이사야서 2장 2장, 이사야서 2장 2절로부터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차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미가서 4장 1절 2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 합독하십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첫 시간에 말일의 마지막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시대가 가면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도 바꿔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바꿔지죠. 세상이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다 똑같은 시대요. 그냥 육신의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요 IT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고 의학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 그건 육신 세계의 변천사요. 하나님 볼 땐 영의 세계는 또 그것과 달리 또 영의 세계는 변화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미 시대는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바꿔진 것이 없어요. 다만 영적으로 시대가 바뀌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그리하여 시대가 바뀌어지면 복음이 바꿔지고 하나님 쓰는 종들이 또한 새로워집니다. 그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고 제사장들이 또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멜기세덱의 판찰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종의 형태가 펼쳐지기 시작하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던 세리 마태가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어떤 것과 다른 지금 하나님의 종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말씀에 더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복음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오신 겁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갖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계속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치건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바로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삶을 가르칩니다 하신다.
우리가 다 그에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신에서는 은혜와 진리는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져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신 것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온 진리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있었던 죄종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 또 있을 종들이 또 이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는, 마지막은 엘리야 같은 시대가 된다 하셨는데, 엘리야 같은 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무너졌고 저만 있습니다라고 할 때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다,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000명의 무리가 있다. 바로 그 7,000명의 무리들입니다. 그 7,000명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바로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그루터기와 같은 것입니다. 6장 말씀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받아도, 마지막까지 상수리나무가 뱀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나니 이 그루터기를 통하여 때가 되면 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다시 말해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새 생명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 그루터기는 곧 무엇이냐면 거룩한 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새 생명의 역사를 무너지는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어떤 종들을 통하여 하시냐?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루터기는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이들은 곧 무엇이냐? 바로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바로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000명의 무리들. 마지막 쓰는 사람들은, 종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를 쓰시나, 하나님 지금 쓰임받은 종들 중에서도 쓰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감춰져 있어서 7,000명의 무리는 모르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훈련받은 종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 나타나지 아니한 종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엘리야조차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 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는 감추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곳에 참석한 지혜 종들 속에도 그러한 종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쓰려고 예비한 종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그러한 종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씨가 되어요. 7,000명의 무리들은 더럽힌 자들이 아니죠. 깨끗한 자들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냐? 오늘은 조금 다른 때도 별 재미는 없었죠. 오늘은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재미는 없어도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는 없어도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시대, 이것을 향해 뭐라냐? 말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모든 날의 끝입니다. 어떤 시대가 되느냐 하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이건 진리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요, 말씀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은사 시대도 아닙니다. 은사 시대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은사 시대는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시대입니다. 이 진리 안에 뭐가 나타나냐? 그 안에 마지막 때 주는 것은 은사와 능력을 넘어 권세를 주시겠죠.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철저히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안에는 은사, 능력 다 나타나죠. 은사, 능력 모든 것이 다 나타나죠. 권세는 그야말로 권세입니다. 어떤 한 부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니에요. 권세는 그냥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29장에 28장에 바로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이렇게 합니다. 하늘과 땅의 은사 그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자, 이 시대는 이제 말씀의 진리의 시대입니다. 진리의 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말이라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말씀에 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겠으며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만방이 그리로 모여가. 만방이 이제는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모여드냐? 다시 말해 마지막에는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했을 거다. 여기에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모든 나무들이 거기에 집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 산들이에요. 산 하나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죠. 근데 이 나무들은 뭡니까? 예레미야 말씀에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 태우리라. 바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다시 말해 영적으로 수없이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교단과 같을 수도 있고 교회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곳에 뛰어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늘 그러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에는요, 풀어놓은 것보다 풀어놓지 않고 때가 될 때까지 닫혀진 말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닫혀진 것들을 끄집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늘 천국은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으니 늘 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장하고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지막에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말씀은 절대 깨닫는 건 불가능하다. 초보적인 말씀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얕은 발목과 무릎 같은 은혜에서도 초보적인 말씀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깊은 말씀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풀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말씀이 아니요 하늘의 말씀이요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요, 이 영의 말씀은 나의 인간의 지혜와 지능과 IQ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곧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과 16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더니 보내주니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며 생각나게 했으며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들은 사람의 관원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이것을 어떤 걸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종들, 그런 분들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무시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는 걸 가볍게 여기며 말씀만 하고 말씀 성경 가지고 오래 성경을 보신다 해서 그 성경이 다 열려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신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을 5시간을 보면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충분히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냐고 보면은 기도를 별로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말세 내가 계시를 받았다면서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정말 안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저렇게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데 저 중에 어떻게 초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마지막에 감춰진 것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저분이 어떤 것을 보고 은사적으로 잠깐 환상과 음성을 보았고 어떤 책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폈을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그건 한 부분의 은사는 되겠죠. 은사로 풀 수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은사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봤던 은사의 종으로서는 아직까지 그분만한 종을 제가 보지는 적이 없어요. 현신의 권사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 천국 갈 때 이 제단을
당신이 전국에 있는 현실의 재단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분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딱 거절하셨는데 상상하기 성용할 수 없는 그런 은사를 그분은 나타내신 걸 제가 보았어요. 광주 실내체육관, 전주체육관, 대구체육관, 부산체육관에서 말할 수 없는 그냥 뭐 안진병이나 뭐가 오면 그냥 반응 기도하지 않고 델타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일어나고 그냥 손수건을 하나씩 주면서 아픈 데다 그냥 넣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전체 하나님 기적도 일어나고 참 많은 역사에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그런 분이 미국에 가서 설교할 때 영어가 나오고 또 설교가 끝나면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일본에 가서 설교하면 일본말로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일본어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때마다 역사하신 참으로 귀한 분들인데 한국에 있는 많은 죄종도하고 같이 또한 서로 잘 알죠. 뭐 신영규 목사님, 이태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뭐 이천성 목사님 다 가까이 하시던 분인데 천국 가셨죠. 어느 날 그분과 제가 만나서 신학은 20대 때입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은사가 그분은 우리들이 하는 천국 대신방언뿐 아니라 대인방언 아니면 대물방언까지도 하신 것, 새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신비한 일이라 이런 건 참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분한테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시는 권사님, 은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미혹받는 일은 없습니까? 하고 단둘이 있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신앙을 하기 전에 청년이었기 때문에 미혹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10번 중에 2번, 3번은 나도 속아. 그렇죠. 계시록에 대해서는 어찌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지 계시록을 풀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진 않았어. 거기는 내 은혜 밖에. 참 솔직하고 정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뛰어나요. 그분의 능력은 참 뛰어났어요. 그냥 표적과 기사는 당연했고 앉아있으면 수많은 병원의 원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던 은사 중에 하나가 당신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몇 장 그거 있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이분 속에는 그런 돈이 있는 걸 그냥 하나님의 은사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은사도 은사의 넓이와 깊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것은 그 은사와 능력과 모든 걸 다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은사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어떤 것이 천국을 다녀왔는데 입신을 냈는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도는 은사에 멈추면 안 됩니다. 은사를 주시는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의 정도는 말씀의 은혜와 깊이와 넓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정도는 늘 찬송과 기도를 전무하십시오. 말씀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질 못합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찬송과 기도 중에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 찬송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시편 말씀에 내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혀로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도 내 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하면 깨끗한 그릇 되십시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멀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깨끗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실 때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디모데후서 1장 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아버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갖가지 녹그릇과 모든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것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 재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것은 바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쓰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분이 뭐 유명하기 때문에 쓰고 그러진 않아요. 깨끗한 그릇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아까 거룩하시 그릇하기 7,000명의 무리들 다 깨끗한 자들입니다. 다 깨끗한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다 깨끗한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명하고 교회가 크기 때문에 쓰는 것 아닙니다. 그 시대는 썼는지 몰라도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깨끗한 그릇들만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온전히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게 하여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진 사명에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찬양합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할렐루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지구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예못 따라 누리는요. 주여 주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기회의 기회를 믿지 마라. 다 오는 세탄 위에 너는 죄짐 걷지 마라. 성령불에 못된 죄 주님 가슴 태우노나. 주여 주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지혜의 기회를 내 구하여라. 구하여 사모하라. 참선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할렐루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지혜의 기회. 내일 아침 있다해도 내일 아침은 눈 떠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 생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마라. 주여 주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내일 아침 있다 해도 내일 아침은 눈 떠보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믿지만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시오. 늘 있는 줄 생각마라. 할렐루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 할렐루야. 받으시다. 할렐루야.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 영광되게 찬양을 드리소. 내 영혼에서부터 하늘의 영광되고 찬송 중에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자. 누룩을 조심하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떡과 고기를 놓고 왔더니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라고 말씀할 때 우리 주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내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를 4,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이 얼마인데 내가 그것을 염려해서 너에게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자 그때 제자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자, 오늘 누룩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이 누룩은 무엇이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왜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느냐? 이 누룩을 조심하라. 자,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 뭐라 하느냐? 너희는 고기를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문설주에 바르되 그러고 또한 떡을 먹되 어떤 떡을 먹느냐 하면은 그때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출애굽을 할 때 주신 것 누룩 없는 떡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이 출애굽을 할 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 이 무교절에 바로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내겠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12장 15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냐? 합독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너희는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 누룩 없는 떡입니다. 떡은 곧 무엇이냐? 누룩 없는 떡인데 떡은 곧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말씀에 떡은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산떡을 먹을 때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돼.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떡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가나안을 넘어서 에발산에 너희가 제단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 제단을 세울 때 돌을 쌀 때 절대로 철을 대지 마라. 신명기 27장 5절로부터 말씀이죠. 철을 대지 마라. 오늘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살 때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라. 철기를 대지 말라. 이건 다시 말해도 이것은 너희가 인위적으로 돌을 다듬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그 돌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라. 너는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면 절대로 철을 대지 말라.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 다듬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다듬지 말라 그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8장 30절로 32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 중에 기록된 대로 천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 기록한 율법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아멘. 여기서 제단을 쌓을 때 철을 대지 마라. 다시 말해서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죠. 무교병을 먹어라. 다시 말해서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느냐 라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지막 시대는 말씀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말씀을 바꿀 겁니다. 바꿀 것. 다시 말해요. 누룩 없는 말씀을 전해라 그 말이요. 순수한 말씀을 전해라 그 말이요. 순수한 말씀, 변형되지 아니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변형되지 아니한 말씀, 순수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대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이제 앞으로 가면 더 할 겁니다. 이 시대에 뭐가 있느냐? 말씀의 홍수가 납니다. 유튜브나 어디를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각가지 말씀이 다른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속에서 이제 우리는 말씀이 많다고 해서 이게 다 생명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찬송 있잖아요. 전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이제는 정말 그런 시대가 우리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했다면,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느냐고요? 이전에는요 1000년에 한 시대가 바뀌어졌다면 언제부턴가 100년에 한 시대, 어느부턴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지금은 10년이 아닙니다. 순간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말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순수한 말씀, 왜 이렇게 누룩을 찾고 하느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의 장난이죠. 마지막 시대는 이 말씀을 바꿉니다. 이 말씀을 바꾼 이유는 첫째,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그러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바꿔지면, 말씀이 변형이 되면 뭐가 되냐? 믿음이 바꿔집니다. 믿음이 변형이 됩니다. 변질됩니다. 자, 오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누룩을 갖춰져서 누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병이 돼서 말씀이 변형되면 믿음이 바꿔집니다. 믿음이 바꿔지면 이들에게서는 이 믿음의 모든 역사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 다시 말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모든 것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이 바꿔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주의 종을 섬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질돼 버립니다. 사탄은 지금 그걸 노릴 겁니다. 이것이 되면은 곧 무엇이 되냐면, 이것이 바꿔진다면 아주 이것은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바꿔집니다. 심판이 변합니다. 다시 말해요,
받지 않아도 될 심판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무섭게 생각해요. 이 누룩을 통하여 말씀이 바꿔지면요, 하나님의 심판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바꿔집니다. 우리가 말씀드리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더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는 거룩한 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늘의 영광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는 이제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온갖 거짓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거짓 누룩이 있는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온갖 누룩이 다 포함된 말씀들이 곳곳마다 전부 다 말씀하면서 외치는데 거기에 온갖 누룩들이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 곳곳마다 홍수가 날 겁니다. 이때 목사님들 먼저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영혼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사마에서 모여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2절로부터 말씀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서 굳게 설 것이며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니 여기서 만방이 그리로 몰려듭니다. 만방이 이제 모여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왜 그리 모여드느냐? 오늘날 보세요. 어디서 요한계시록을 전한다 뭘 한다 그러면 그곳에 막 사람들이 모여요. 지혜종들도 모이고 성도들도 모입니다. 말세는 이제 모이게 돼 있어요. 왜 모이느냐면 그곳에서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의 산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마에서 모이느냐?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냐? 많은 백성들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토록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입니다. 길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신앙인은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신앙 종교생활을 할 것이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갈급하여 말씀 있는 곳을 비틀거리며 찾아갈 겁니다. 아모스 4장과 아모스 8장 말씀에 저들이 물을 얻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얻으러 찾으러 가는 시대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때 누룩이 있는 곳에 가면 죽습니다. 이때 누룩이 있는 곳에 가면 죽어요. 살려면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사탄은 누룩을 이렇게 하냐?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할 것을 알고 사탄이가 거기서 같이 누룩을 해서 거짓 복음을 가지고 판을 칠 겁니다. 거짓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은 온갖 거짓 것들 전부 다 가지고 이제 총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 계속 말씀해 보면 거기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올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짓 복음을 막 전할 겁니다. 거짓 복음을 전할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마지막 때는 거짓 시대 여기에서 특히 마지막 때는 가장 큰 것들이 일어난 게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8장에 바라보면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바라보면 셋째나 천사가 나타나 나팔을 불 겁니다. 그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은 쑥입니다.
이 별이 많은 물샘의 강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 모든 물은 쑥이 될 겁니다. 쑥이 되면 그 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의 이제 대영적 전쟁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참 복음을 전하는 종들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 내 영혼과 양들의 생명을 꼭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야. 또한 마지막에는 뭐가 나타났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말씀 보면 13장 1절은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나나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자는 꼭 못 갔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 같아. 새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뿔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리사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 새끼 양입니다. 언뜻 보니 뿔이 있고 어린 양 예수인 것 같아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입을 보니 용의 말을 하고 있더라. 용의 말을 하고 있더라. 온갖 마지막에는 겉모습은 대단한 은혜의 종들 같고 은혜의 사람 같은데 아주 사랑을 외치며 온유를 외치며 자비함을 외치며 서로를 막 끌어안고 막 울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사도 같은데 말하는 것 보니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끌어안고 사랑, 우리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해야 됩니다. 정말 저런 목사님, 나는 태어나서처럼 양심적이고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님을 난 처음 봤어 라고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 용의 말을 하는. 세상 사람은 듣기 좋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건 용의 말일 뿐. 영분별탈,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마지막에 깨어서 영분별 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어요. 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너를 자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 외국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대단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유원하네. 이 세상이 지키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시는 새
아버지 주시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 할렐루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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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없는 자비를 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무릎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모두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두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불을 깨같이 잠녀 네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주여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전요하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나 이른 나팔 불 할렐루야 나팔 불 할렐루야. 어느 분들은 저를 보면 제 목소리만 듣고 아 여기에 은사운동 하시는 목사님이신가 봅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은사는 그냥 하나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한 번은 유럽 목회자 세미나를 강사로 초빙받아갔는데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뭐 곳곳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독일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소개를 하시기를 한국에서는 아주 불같은 뜨거운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하나 그냥 말씀을 전했더니 낮에 끝나고 아닙니다. 말씀의 종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받으면 감사하죠. 그런 말씀.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말씀 능력, 은사, 능력, 권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십시오. 절대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은사 주세요. 능력, 권세, 말씀을 다 같이. 마지막 시대는 말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마지막 때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서 불이 떨어진대 타는 횃불이 떨어진대 그 이름은 수교 많은 강의 3분의 1과 모든 광물과 물의 근원이 있어서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물이 써서 그걸 먹는 자는 죽습니다. 죽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어린 양 새끼 양 언뜻 보면 어린 양 같아. 정말 어린 양 같아. 사랑, 온유, 겸손 다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 용의 말을 하고 있는 오늘날 각가지 주의 종들이 한국에서 정말 많은 죄종들이 따르는 많은 또 죄종들 젊은이들이 따르고 성도들이 따르는 그러한 중들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든 것들 진리를 잘 분별해 봐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믿음 편질입니다. 믿음을 편질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편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고 더한 것은 실족시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누룩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면 이 누룩이 하나는 영혼을 실족시키는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계속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24장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전부 다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임입니다. 영혼 실족시키는, 다시 말해 죽임이죠.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이 누룩은 이단입니다. 이단으로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은 살인을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마 정말 극형으로 해야 된다, 사형을 해야 된다,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들 하는데요. 육신을 죽인 자를 살인마라고 한다면 영혼을 죽인 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 죽인 사람, 이 사람 연쇄살인범이래. 사람을 8명 죽였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 그런데 옆에는 이단이요. 이 사람은 육신을 죽인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인 자요. 영혼을 50명을 죽인 자.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단은 그냥 이단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렸는데 살린 영혼을 다시 죽여버린 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살인하는 사람은, 살인자는 육신을 죽인 자요, 이단은 영혼을 죽인 자입니다. 똑같이 생명을 죽였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는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이단으로부터 지킵시다. 생명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누룩은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은 아닌데 잘못된 길로 데려갑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합니다. 길로 걸어가게 하죠. 바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잘못 믿게 하고. 이단은 아니에요. 믿는데 주님과 멀어져. 잘못 믿게 만들어.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잘못 믿게 만듭니다. 잠언서 말씀에 바라보면 19장 27절, 잠언서 19장 27절 말씀에 바라보면 무엇이 있느냐? 여기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은 아닐지라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11조 신앙을 하는데 11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된다면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꼭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온라인이라도 우리가 교회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면 다 교회다. 잘못 믿게 만드는 거죠. 주님과 멀어지기만.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잘못된 건 사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단은 악령입니다. 이단은 악령이에요. 말 그대로 악령이에요. 이건 죽이는 겁니다. 이단은 살인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고 이단은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똑같이 살인하는 겁니다. 이건 악령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건 악한 영은 아니라도 자영의 장난입니다. 자영이죠. 스스로의 영혼의 미혹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기 자신의 정욕, 욕심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상,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으로 성경을 풀어나가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자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거다 맞춰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욕, 사상, 이런 온갖 이론이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다시 말해요, 돌을 자꾸 다듬어요. 우리 주님은 무엇일까?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돌이라 그 말이죠. 나는 산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돌을 다듬어요. 자기 취향에 맞도록 끊을 거 끊고 자기가 만들어요, 모형을.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에 저 붓으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절과 육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병기는 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정관치를 파는 능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 견관치를 파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는 모든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까지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이론과 생각, 사상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내가 지난날 어떤 것을 생애고 살았어요. 그 계통에 내가 살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사상까지도 버려야 되는데 그 사상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러니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지지 않고 사상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의 사람에게는 거짓 것을 분별되는데 육의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육신에 속한 믿음의 어린 사람들에게는 영의 말씀은 부담이 되나 그 말씀은 너무 자기 생각과 맞아요. 육신의 생각과 맞아. 왜? 혼에 관한 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쫓고 따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여야 진리인 겁니다.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 첫째, 저들은 진리를 경홀히 여깁니다. 진리를 경홀히 여깁니다. 다시 말하여 나의 믿음의 이 길에 진리는 생명으로 믿고 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리를 그냥 설교의 재료 정도로 생각하고 설교의 이론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이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주의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 말씀은 생명.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말씀을 삼아요. 잠을 잘 때도 말씀을 성경을 베개 삼아 자기도 하고 이 말씀이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명으로 여겼거든. 또한 그게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 있는 육을 무익하이다.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야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났는데 너도 나를 떠나지 않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즉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전에 최소한의 60년 70년 80년대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에 어긋나는 걸 철저하게 이단으로 규정해서 아주 목숨 걸고 그것을 막았단 말입니다. 요즘에는요 그렇게 뭐 이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이론일 뿐이고
그냥 가볍게 그 말씀이 어긋나고 진리에서 어긋나도 설교를 막 옥구슬처럼 팍 하면은 그냥 은혜 받고 막 좋다는 거죠.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 우리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세종이 됩시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지.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참된 말씀을 들으면 참된 믿음을 갖고요,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을 갖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자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약속하지 않고 너희들이 만든 것이라면 너희들이 만든 교리일 뿐이지. 마태복음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유전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게 경배한도다. 나를 경배는 하는데 헛된 경배요. 나를 믿는데 헛된 믿음이라 그 말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전해서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무엇과 같느냐?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기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기에서 뭐 추수감사절 했던 뭐 무슨 무기절 했던 그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된다고 만족하고 뛰어놀 줄 몰라도 이 뛰어노는 것은 성령의 띠이 아닐 것이요, 이 경배는 하나님을 경배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우상의 경배가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어도 참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 사람이 만든 그 금송아지 같은 교훈을 우리는 절대 믿어서 헛된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누룩을 조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룩을 조심해. 따라서 누룩을 조심하자. 누룩을 조심하자. 할렐루야. 누룩을 조심하는 거야.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르라고 부르니 나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주여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그쯤 어찌하나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르라고 부르니 나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모두 보라슬 경배로 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하고 이나마 싸워서 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주여 이 세상은 어젯밤에 군과 같은 장막지 그 기쁨은 저만 아무런 못 받고 헤아리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할렐루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할렐루야. 누룩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 하길 원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여기서 절대 말씀 더하는 거 듣지 마세요. 빼는 거 듣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어떻고 하면서 시대를 말하면서 자꾸 말씀을 믿음을 변형시키려고 하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졌으면 우리가 예배도 바꿔야 되고 무엇도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그런 종들의 말을 들을 때는 하십시오. 시대는 바뀌어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절대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초에나 모세 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구원이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모든 것 제가 모세 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지금에는 대통령이 갖는 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생사화복의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 말이요. 태초에나 지금이나 모세 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사화복을 역사하여 주관하신다는 거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절대로. 또한 우리 시대가 바뀌어졌으니 우리가 믿음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 목사님들 보십시오. 시대가 바뀌어졌으니 우리가 믿음 생활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는 건 말씀을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를 못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105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대를 약속한 말씀이요 영영한 언약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영한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느 시대든 이 말씀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죠. 에레미야 예가서 말씀에 모든 생명과 화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말을 하면서 믿음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한 말씀, 천대의 말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금 바꾸라고 거짓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진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 목사님도 심판받을 피조물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말세 영분별 잘합시다. 누룩 조심합시다. 그래서 절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먹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 더 이상 많이 못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말씀을 더하면 안 됩니다. 합도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아멘. 말씀 더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누룩 없는 떡 먹기를 바랍니다. 그 누룩 없는 떡 먹고 누룩 없는 떡을 순수하게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 더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에 자 합도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들을 그에게 더한다. 절대 더하지 마세요. 18절 19절입니다. 합도하십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변질하면 이 땅의 심판이 바꿔진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바꿔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며, 마지막에 하늘의 영광이 바꿔진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절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삶과 그 말씀을 지켜 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어떤 자는 말하기를 11조 신앙은 율법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율법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11조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이루어졌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쳐, 율법 이전의 문제죠.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 순수복음, 복음 그 자체를 믿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누룩. 많은 사람들은 동성연애, 인권이 진리를 피할 수는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지, 교인은 약자 편에 서서, 한 번도 성경에 교인은 약자 편에 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교인은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에 현혹돼 아무리 달콤해도 진리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마지막에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요, 영분별절하십시오. 마음 아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수없이 많이 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저렇게 존경했던 목사님, 저렇게 정말 은혜로웠던 교회들이 무시 많이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절대 어느 목사님의 누구 말씀이라는 걸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는 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마지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에 관한 건 여기까지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24장 29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세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은 신령한 영적인 백성이요, 땅의 모래알 같은 자는 바로 육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했던 해와 달과 별들이, 또한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옵니다. 절대로 사람 보지 마시고 누구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만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분별 잘했어, 누룩 조심해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도들 순수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님 오실 때 다 영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목사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부 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다시 한번 합시다. 누룩을 조심하자. 누룩을 조심하자. 할렐루야.